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이 데라의 토레도트 묶음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너희의 살에 새겨서 하나님과 이 영원한 언약의 정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5장에서부터 이 창세기 저자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로 가지고 내용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도 참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서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마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결혼을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이 두 상대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결속합니다. 남자는 신랑으로 또 여자는 신부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맹세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의 기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하여서 의무와 책임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이 사이가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이 맹세와 약속으로 언약으로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일구어가는 그런 언약으로 서로 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신랑이고 여자는 신부인 것처럼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으로 통하여서 맺어진 하나의 언약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는 서로를 향하여서 결속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하는 사랑.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이것이 기초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서로 언약으로
맹세와 약속으로 결속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서로는 서로를 향하여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맺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속하는 이 결혼과 또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결속하는 이 언약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는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그분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걸 제가 앞에서 언약의 일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상대자로 부르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면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 언약의 상대자로 세움 받을 만한 어떤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사라와 소돔을 서로 비교하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만큼 뭔가가 그에게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그와 함께 그의 후손들과 함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약속하며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서로가 서로 하나로 결속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자인 자기 백성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되어진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자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완전하라.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한번 함께 읽죠. 18장 17절입니다.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거기까지 보죠.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된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언약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나와 하나로 결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마땅히 너희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8장과 19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 안에서 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며 살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고 또 너희들의 이 의무와 책임을 회피해 버리면 이와 같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18장, 19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는 모세 언약에 가서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요단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율례와 규례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벌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과 심판의 정표로서 모압 평지 앞에 있는 거리심산과 에발산을 정표로 삼아서 그들에게 다짐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의무와 그리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복에 거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장에서 우리가 누릴 또 우리가 받을 축복을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함께 교제하는 내용을 우리가 18장 전반부에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화로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을 지켜가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그와 함께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18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19장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어떤 자들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언약 바깥에 거해 사는 자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들,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19장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너희들도 만약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샘플로 18장, 19장에서 이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지금 품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도식이 모세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성경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그분이셨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서 계시고 천사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죠?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실체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끄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의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없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려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오늘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죠. 그 어떤 다른 이 히브리 전성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셨다. 그렇게 또 이 주어와 이 바뀌어져 있는 전성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기도 역시도 그 기도의 주체는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기도를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요, 먼저 이 대화의 주제로,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그들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용서에 대한 근거로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시면 그곳에 있는 의인도 죽게 되는데, 의인도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깊은 영적 교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자기 이웃 사람들,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좀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좀 우리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23절에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둘의 말 그대로 명사죠. 탁 등장합니다. 의인, 악인.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또 누굽니까?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명확히 의인이겠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놓여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들이겠죠. 이 둘은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윤리적인 행위로 통하여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니까 악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윤리적 행위로 딱 쉽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언약적 개념으로 우리는 악인과 그리고 의인을 구분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를 신뢰하는 자들, 그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하늘 아버지를 붙들고 그분의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그런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2절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돔 안에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45명이 있으면 용서하리라.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 또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조심스럽게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이 법정 조언자인 것처럼, 또 마치 중보자의 모습으로 정말 간청하며 조심스럽게 용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의전 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제사장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이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과 이 기도로 통하여서, 이 대화로 통하여서 선지자로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10사람도 없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이 기도로 통하여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의인 10사람도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로서
이 아브라함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마치 제사장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소돔 속에 있는 혹 있을 의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위대한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과 33절의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선지자인 아브라함,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아브라함,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어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 역시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다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바로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어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본인이 직접 그 의전회의로 나아가려 하지 않어요. 그러지 않고 자꾸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인가? 저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을까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이는 말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휘장을 갈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어떤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요. 또 뭔가 그런 사람을 자꾸 찾으면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휘장을 넘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전회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권세를, 그런 능을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8장은 언약 안에 머문 자들이 누리는 참된 복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